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명령은 간단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에게 전한 말은 길지 않고 굉장히 단순했고 그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쉬운 말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말이었고 또 엄청난 부담감을 또 위험을 수반하는 말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비록 애굽 땅에서 바로에 의해서 종로로 타고 있지만은 그들은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이죠. 분명 바로에게는 절대적인 권위와 힘으로 통치를 하던 바로에게는 굉장히 크나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한 발 더 나아가 그들이 광야로 사흘길쯤 떠나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도 바로가 완악하게 그 명령을 거절할 것이다 라고 말했듯이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반문하며 단호하게 그 요청에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바로의 말이 자신을 숭배하는 애굽의 어떤 종교적인 풍토에서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말했는 건지, 또는 알면서도 여호와의 신적 권위와 위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의 어떤 불신앙에서 기인되는지는 정확하게 바로의 한마디로는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던 것이 애굽에서 숭배하던, 애굽인들이 숭배하던 10가지 자연신들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 바로의 말은 자신이 섬기는 애굽의 신들과 모세가 전한 이스라엘 하나님 중 누가 과연 참된 신이냐라는 것을 증명하는 전쟁의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바로의 충돌을 바로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과 애굽의 신과의 충돌로 보고 있는 거죠.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섬김의 대상인지 예배의 대상인지를 놓고 벌이는 전쟁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이 충돌이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심판이라는 것이죠. 애굽과 바로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 거듭되는 싸움 끝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와 또 애굽 사람들 또 온 만천하가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공을 펼친 것은 바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많은 노역을 부과하고 쉼과 안식을 허락하지 않은 굉장히 비인격적인 그리고 몰상식한 정책을 단행하죠.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노동을 더 무겁게 합니다. 더 수고롭게 합니다. 고대에 벽돌을 만들 때에 이 짚을 진흙에 이겨서 몇 시간 동안 밟고 그 틀대로 짜면 굉장히 단단한 벽돌의 형태를 만들기 용이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굳게 되면 망치로 막 때려도 잘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들 때는 반드시 이 짚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짚을 구하고 스스로 짚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려고 하죠. 그리고 그 수요는 전에 만들던 대로 그대로 채워야 된다라고 합니다. 짚을 또 구하려니 시간과 노동력이 추가되죠.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바로가 그런 조치를 내리는 이유는 그들이 게을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생각을 한다라고 바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술책이죠. 계책입니다. 과중한 업무와 삶의 고단함에 얽매이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는 바로의 기만적인 술책이죠. 마치 사탄이 하는 짓하고 똑같습니다. 이 바로가 하는 짓이 사탄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분주한 일상에 매이도록 몰아갑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수많은 해야 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묶여서 정신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양한 핑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에 섬기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그 올무에 성도들이 빠져들게 만듭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힘들게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낼 수도 없게 만듭니다. 그렇게 스스로 잘못된 판단과 핑계 속에서 빠져들게 만들죠. 계속해서 이렇게 사탄의 술책에 끌려다니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힘들고 무관심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쇠약해져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고 그 은혜 안에 미끄러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상황과 두려움에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시간이 남아돈다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는 건 아니더라고요. 바쁘고 굉장히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먼저 떼어드리는 그 믿음의 모습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호히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를 사탄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한편 애굽의 감독관들은 이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다그칩니다.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상황이 어렵게 되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사탄을 대신한 바로의 전략이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먹히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이간질하는 자다. 사탄은 또 참수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을 이렇게 일으키는 자라는 뜻이죠. 사탄은 이처럼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참으로 예배하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어려움과 갈등에 휩싸이도록 하죠. 사탄은 우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미움, 어떤 분쟁, 갈등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와 억울함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분노와 미움과 증오를 우리 마음속에 일으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억울함과 어떤 미움,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하는 대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되죠. 사탄이 원하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잘못된 것이 없는데 마치 범죄자 취급하고 갈등을 일부러 일으키고 나면 저도 제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나고 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분노와 미움에 휩싸이게 되면 온전한 일 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막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사탄이 원하는 거죠. 미움과 분노가 휩싸일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미움과 분노를 막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게 최고입니다. 가만히 있고 오히려 그때 찬송가를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고 무엇을 제대로 대처할지를 그때서야 깨닫고 알게 되더라는 거죠.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나서기보다 하나님 앞에 보호하려고 요청하고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분노는 가라앉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깨달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모세를 처음 만날 때는 금방 하나님께 경배하던 자들이 또 금세 원망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방해합니다. 생활에 쫓기게 만들다거나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오해와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어서 예배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관계를 잘 알고 더욱더 예배하고 기도하기에 힘써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나타나게 하는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지만 바로는 그것에 있어서 거부하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고 노역에 휩싸이게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역과 힘듦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탄의 술책과 사탄의 이간질과 사탄의 참소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 기도의 제목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갑절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몸이 아픈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정말 그 가정이 대대손손 주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그곳이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또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